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보겠는데요. 구약성경 512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씀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를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뒤에 또 시므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리석은 야욕이 부른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욕심을 채우려 하면 안 된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금방 읽어본 얘기를 누가 한 거죠? 누가 하는 말이죠? 아도니아가 한 말이죠. 아도니아가 누구에게 와서 누구에게 부탁한 겁니까? 솔로몬의 모친이 되는 친모가 되는 밧세바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아직도 이 권력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밧세바를 찾아가서 나를 아마 잡았겠죠. 오늘쯤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부탁한 요구의 청이 뭡니까? 누구를 달라는 거예요? 아비삭을 달라는 거죠. 아비삭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몸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젊은 처자를 구해서 다윗을 수중 돌게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와 잠자리 한 건 아니지만 첩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고대 시대에 첩이나 아내를 자기가 이렇게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왕권을 이어서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도 다윗 그 사울의 그 첩들 아내들 또 일부 취한 게 성경에 실제로 나오고 또 다윗이 그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압살롬도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삭을 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왕의 힘과 권위의 상징인 이 왕의 첩을 요구함으로써 왕권을 향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제목이 바로 15절 말씀인데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려 왕을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음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일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 왕위에 대한 이 욕심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도니아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만은 왕직은 이 왕권이라고 하는 이 왕의 직위는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취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직, 왕권에 대한 왕위의 자리는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또 사명으로 주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아도니아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마땅히 자기 것이라 여긴 왕위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가득한 모습을 아도니아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사실은 어땠습니까? 앞부분에서도 사실은 반역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또다시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색도 또 나라가 견고해진 거에 대한 이 안도와 기쁨도 그에게는 없고 목숨을 살려준 은혜도 저버리고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육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음을 우리가 아도니아에게서 보게 됩니다. 근데 아도니아만은 아니죠.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도 어쩌면 아도니아와 같은 하나님께서부터 이렇게 하신 일인 거 다 알면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욕심들 또는 집착들 또는 고집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받는 사죄의 은총도 그 나라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반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은 내려놓고 그만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한 가지 작은 일인지 신중히 분별하자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아까 읽어봤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부탁을 받고 드디어 밧세바가 이제 솔로몬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 대목이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아도니아는 이 밧세바에게 와서 자기가 한 가지 소원을 자기가 구하겠다고 했고 밧세바는 솔로몬 왕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청이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밧세바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밧세바의 어머니의 얘기를 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러니까 밧세바는 몰랐는데 솔로몬은 분별한 것이죠.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그건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한 가지 일이 아닙니다. 그 밧세바의 청을 들어준다면은 솔로몬은 그것으로 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고 그런 순간에 밧세바나 솔로몬의 목숨은 부지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견고해진 나라는 또다시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라는 혼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뭐 이 정도 가지고 이건 아주 작은 일인데 이건 한 가지 일인데 한 가지라고 해서 일의 시작이고 끝일 수도 있죠. 모든 것은 한 가지부터 시작하니까요.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한 가지부터 시작을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세워가지니까. 자 그런데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하나 먹은 거죠. 하나뿐인데 하나. 그리고 또 하와가 하나 먹고 그걸 또 누구에게도 줬습니까?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죄의 시작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이 열리는 거죠. 죽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정말 그것이 작은 일인지 작은 일 아니라 정말 큰 일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사람 괴롭히는 일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은 일로 보시는 거예요? 큰 일로 보시는 거예요? 큰 일로 보시는 거예요. 큰 일로.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또 19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작은 것을 큰 것과 같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자고 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작은 것은 좀 쉽게 생각하고 건성으로 생각합니다. 또 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그것에 성실한 사람은 거기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도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여기서 이쪽에서 쓰는지 모르지만은 전라도에서는 한 일이 열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해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보면 10가지를 다 보고 안다는 거죠. 한 가지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9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에게 10고을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작은 일, 어떤 일은 한 가지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 이거 작은 일이니까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화목을 구한다니까 그 척만 들어주면 아도니아가 잠잠하고 잘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결코 그렇게 본 것이 아니죠. 그것은 작은 일 아니고 매우 매우 중요하고 악한 일이라고 본 것이죠.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것이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우리는 선악과 하나가 그거 하나 가지고 뭐 그러느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고 이미 언급한 바가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은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은 작게 보지 않으시고 중요하고 크게 보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다고 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신중하게 그것을 정말 분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 같은 제사장직을 소중히 여기자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26절 27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이 아비아달이 실로의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무엘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에게 그 집안에 내리는 그 저주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있는데요. 그걸 다 볼 수는 없겠고 우리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게 좀 일 좀 맡겨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떡 좀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의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같이 고생하고 살았는데 끝까지 잘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다윗하고 그걸 같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 아도니아 편에 처음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다윗과 함께 고생하고 예수님에서 함께 있었지만은 나중에 말년에 아도니아 편에 서는 바람에 결국은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당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쫓겨가게 되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떤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만큼 존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명예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데 어느 날 정말 그럴 수 없을 때 그 마음의 아픔, 그 고통을 한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42편 4절입니다. 시편 42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 구약성경 833쪽입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42편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전에는 같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어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서 교회 가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러한 거죠.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 은혜, 또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함께한 그 아비아달의 고생은 기억해 주었지만은 이 제사장직을 박탈하죠. 파면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아도니아의 반역의 모반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끊어지는 것보다 더한 징계는 없지요. 지금도 말씀보다 욕망의 소리를 좇을 때 주님은 누구 혹은 무엇을 통해서든 징계의 매를 드실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직은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보다 더욱더 소중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항상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값은 반드시 피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는 이 아도니아가 분하야 솔로몬의 명령을 분하야가 했다고 하는 얘기를 아마 요압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자마자 놀래가지고 아마 이때쯤이면 요압도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거라 보여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제단 곁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성경 여기 한번 21장 출애굽기 21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그렇게 좀 죽이게 됐을 때 그때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럴 때는 제단 곁에 가서 좀 살 길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의로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분하야를 통해서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피를 흘리고 사상을 이렇게 해를 가하면은 그대로 갚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피값은 반드시 피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공의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함께 또 생각하고 함께 좀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하신 대로 받자. 두 번째, 한 가지 작은 일인지 분별한 자. 세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귀히 여기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좋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대로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 한 가지 작은 일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기의 의미는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한 아도니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솔로몬의 판단의 차이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는 없죠. 모두 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어떤 것도 작은 게 없어요. 하찮은 게 없어요. 하찮은 게 없어요. 그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 우리 성렬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자기 친구들을 전도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컸으면 성결이만큼 됐을 건데 유동윤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밑에 내려가면은 기장로교회 옆에 보면 그 한평빌라라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해서 주일날도 축구공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근데 축구하러 간다고 해야 부모님이 보내시고 교회 간다고 하면 못 보내니까 그렇게 해서 한 2주를 못 왔어요. 집에서 아침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근데 이제 성렬하고 동현이 그 잘했나 그때 못 봤다고 하더니 이제 내일이 주일이라면 이제 오늘 토요일 날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교회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 성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는 아이가 뭐 그 한 서너 명 있었거든요. 유학생들이. 근데 그 아빠 그 동현이 어저께 만났는데요. 동현이가 그 헌금 저한테 해달라고 줬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도 안 오면서 어떻게 헌금을 해달라고 줬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일 오게 되면은 내가 직접 하고 혹시 못 오게 되면은 네가 좀 해주라 하면서 헌금 1,0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헌금 1,000원을. 그래서 그날 그 이제 아이는 못 왔어요. 못 왔지만은 제가 지금도 그 아이가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잘했는지, 좀 대학생이 됐을 텐데 어디에 있는지. 그때 그 아이의 그 애는 교회 오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교회 와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애들 여기 한 2줄 이렇게 앉았었는데 한 번은 찬양을 하는데 그 제비들이 이렇게 엄마가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그렇게 크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은 교회가 떠나갈 것 같더라고요. 와, 진짜 그 감동이더라고요. 앞에서 그냥 얼마나 내가 더 크게 부를 거야, 내가 더 큰 소리로 찬양할 거야, 마치 시합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언젠가라도 꼭 하나님께 좀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들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나가면서 이거 11주야 1,000원인데 내가 내일 교회 오면 내가 하고 안 그러면 네가 내 대신 좀 해줘 하면서 그 맡겼던 그 얘기가 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우리 작은 미미한 봉사라 해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